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의미를 싹 놓치고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금등잔대 환상인데요. 보통 이걸 그냥 성소를 밝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덕근 목사님의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주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관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유명한 환상이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완전히 오역되어 온 거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명백한 언어적인 변칙이 있었는데도 그게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면 말이죠.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사라진 기름의 미스터리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잔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당연히 불을 태우는 연료, 그러니까 기름이겠죠? 히브리어로는 일상적으로 쉐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스가랴서 원어 텍스트를 딱 펼쳐보면 이 쉐멘이라는 단어가 아예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어요. 대신 그 자리에 금이라는 뜻의 하자하부라는 단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에 흐르는 게 기름이 아니라 진짜 금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 걸까요? 그건 바로 수많은 번역가들이 문맥이 좀 어색하다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차가운 금속인 금이 액체처럼 관을 타고 흐른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금빛 기름이나 금기름으로 슬쩍 의역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조덕근 목사님은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건 그냥 단어 하나 바꾼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전달하려던 그 우주적인 차원의 거대한 메시지를 완전히 통째로 날려버린 진짜 치명적인 타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 글자 그대로의 액체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본문에서 기름을 지워버렸다면 그 자리를 채운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귀괴하고도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싹 그려보세요. 살아있는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주팔로 뭔가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열매를 짜내기 위한 절구, 앞찾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노동이나 개입이 단 1%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찰랑찰랑한 액체 상태의 금, 그 자체가 나무에서 다이렉트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고, 찢고, 짜내는 그 고된 과정이 완벽하게 생략된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적 그 자체인 거죠. 게다가 본문 14절을 보면 이츠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무슨 불을 밝히려고 달아 없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땀 흘려 일하는 제사장들의 연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당당하게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영광스럽고 천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빛나는 타이틀로 격상되어서 쓰이고 있어요. 소모품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 이 천상적인 기계장치의 핵심인 자기갱신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기계장치의 물리적 법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을 내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까맣게 태워버려야 하죠. 인간의 땀과 노동이 들어가도 결국엔 시커먼 그을음이랑 재만 남기고 죽어가는 전형적인 옛 창조의 슬픈 운명입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본 이 액체금은 차원이 달라요. 누군가 불을 붙일 필요도 없고 밖에서 계속 부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무한하게 흐르고 영원히 닳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궁극의 자기갱신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 구절을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파이프도 순금이죠. 등잔대도 순금이죠. 심지어 그 안을 끊임없이 뱅뱅 돌고 있는 유체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은 재질의 순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에너지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유한한 연소 엔진 같은 게 아니에요. 연료와 기계가 아예 하나라 되어서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으로 전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영원히 보존하는 진짜 신비로운 영적인 장치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적인 장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네 번째 섹션, 영원한 영적 발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양이나 달 같은 게 아예 필요 없어진 세상의 빛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신학에서는 이걸 존재론적 발광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낮과 밤을 나누는 그런 물리적인 이분법이 완전히 끝나고 전등이나 태양 같은 조명이 싹 다 쓸모없어지는 종말론적인 현실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 그 자체가 물리적인 빛을 완벽하게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압도적이고 찬란한 상태인 거죠. 이게 예언서들, 특히 이사야 60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엄청난 세계관이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을 쫓아내려고 불을 피우거나 스위치를 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 자체가 이미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빛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가 본 이 거대한 금등잔대는 어두컴컴한 성소 구석이나 밝히는 그런 자그마한 램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 가진 그 무한한 충만함을 온 우주에 시각적으로 쫙 뿜어내는 영원한 영적 발전기예요. 태우는 과정 하나 없이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을 스스로 쫙쫙 증폭시키고 뿜어내서 온 우주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황금빛 광채로 진동하게 만드는 위대한 우주적 장치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5번째 섹션, 그렇다면 왜 인간의 힘이 아닌지 그 구속사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이 놀라운 메커니즘이 성경의 거대한 구속사 스토리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타서 없어지는 유한한 기름을 금에서 금으로 이어지는 무한한 사이클로 싹 바꿔버리는 순간 정말 엄청난 신학적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고된 노동,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유한한 자원들을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배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는 에너지는 땅에서 우리가 죽어라 고생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으시는 겁니다. 기름이 액체금으로 바뀌었다는 이 언어적인 실증,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맞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이 웅장한 선언은 그냥 멋부린 은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얄팍한 능력이 아니라 100% 성령님의 무한하고 주권적인 에너지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저 황금빛 발전기가 아주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환상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거대한 우주적 엔진이 인간의 노동이나 개입은 단 1%도 필요 없이 스스로 무한하게 갱신되는 천상의 황금으로 왱왱 돌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빛을 내는데 우리의 그 작은 힘조차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아직도 내 한계투성이 기름을 태워보겠다고 이토록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 꼭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